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상으로는 7번째 말씀입니다. 그 주제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자, 2011년도에 일본에 요즘 뭐 한국, 일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1년도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일본을 북동쪽으로 확 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2만 5천 명의 사람이 죽고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가지고 그냥 이 핵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뭐 물고기를 먹네 안 먹네.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요 막 그때 막 소금 사는 분들 계셔. 바닷물이 돌아서 소금을 미리 사놔야 되는데 그거 오염되실까봐 막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쓰나미가 일어나서 큰 파도가 넘실대고 육지로 덮쳐올 만한 그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그 앞바다에서 9.0의 강진이 나오니까 생기니까 그 강진 때문에 쓰나미가 몰고 와가지고 바닷물을 덮쳐버린 거예요. 다 원인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 좀 어려우니까 제가 좀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까요? 비행기를 여행을 하는데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가족은 다 살았대요. 한 가족만 딱 살았어요. 그래서 왜 살았나 하고 물어보고 상황을 알아보니까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한 가족이 살았나? 왜 살았냐? 아버지는 제비족이라 날랐고 아내는 치맛바람을 잘 일으키는 사람이라 치맛바람이 펄펄 잘 날랐고 그래서 살았고 또 그럼 아들은 왜 살았나 했더니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라 비행을 했고 딸은 왜 살았나 했더니 날라리라 살았대네. 날랐어. 그렇게 살면 또 다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콩 심은 데는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는 거고 팥을 심었으니까 팥이 나는 거예요.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대변해 줄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8절 시작. 그랬더니 바울이 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의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들의 우리 가는 바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제 어느 지역에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 그 지역을 그 다음날 이제 떠날 예정이 있어요. 그 다음날 떠나야 돼요. 그래서 말을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언제까지요? 밤중까지. 저가 내일 떠날 작정이 있어서 오늘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밤중까지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음에 뜨거움을 있고 막 밤중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이유가 있고 이 교회 다니는 거 이유가 있고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셨고 다 그거 다 있는데 그걸 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원인과 이유가 있어서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억울한 누명을 제가 한 사람, 벗겨지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두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이제 밤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열심히 전하게 돼요. 근데 이 유두부라고 하는 청년이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창문에 걸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 왜 그 이튿날 떠나야 되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도요 그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일찍 좀 쉬고 싶을 텐데 마음에 뜨거움은 있고 열정은 있고 그래서 열심히 전했어요. 밤중까지.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9절 말씀 시작. 유도라는 청년이 장애물에 더 앉아있다가 깊이 죽으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자,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지요. 열심히 전하다가 강론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더 오래 하네. 그러니까 이제 유두부라고
유두부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 이제 유두부가 죽어서 말 못하지만 여러분 유두부 입장에서 한 변명을 해보세요. 너 왜 떨어져 죽었냐?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말 못하지만 한번 대신 한번 변명해 줘보세요. 왜 떨어져 죽었어요? 아니 적당히 좀 하고 끝내지 왜 이렇게 오래 해? 사람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지요? 저한테? 아니 적당히 하고 빨리빨리 끝내지 왜 이렇게 자꾸 오래 해? 목사님 혼자 뜨거워가지고 그냥 지난주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이 목사님 막 숨도 안 쉬고 막 설교한다고 그러더만. 왜요? 제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 목사님이 뜨거운 거지 우리 귀는 안 뜨거워요. 우리 귀는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것도 모르고 계속 더 오래 해. 그럼 죽은 유튜브가 변명을 해. 아니 설교를 밤새도 그렇게 오래 하니 그거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유튜브 입장에서 또 변명을 해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따라 해보게요. 나도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지금 피곤하고 잠이 많아서 지금 할 수 없이 젊은 게 어떻게 해. 그렇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야 너 왜 자리가 거기 창문에 걸터 앉았냐? 거기 걸터 앉아있으니까 떨어지지. 그럼 유튜브 입장에서 변명해보세요. 뭐라고 변명할 수 있나요? 사람이 많으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으니까 창문에 걸터 앉은 사람이 많다 없다 왜 거기에 걸터 앉았나? 그건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일방적으로 너 왜 거기 앉았냐? 왜 거기 앉아서 너 졸리니까 거기서 새벽에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다가 거기서 설교도 듣다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졸지. 그럼 유튜브 입장에서 한번 변명을 해보자면 아니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거기다 걸터 앉아야지.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유튜브는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정이 대단한 청년 젊은이요. 그냥 그렇게라도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나는 말씀 들어야 돼 하고 삐짓고 들어와서 창문에 얼마나 참 저 대단한 젊은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예요?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것에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두가 변명해 나는 젊으니까 그래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잠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설교 시간에 보면 젊다고만 조는 거 아니더라. 어른도 졸아. 애나 어른이나 졸으면 천하의 장사도 눈꺼풀을 못 이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눈꺼풀은. 그러니까 뭐 난 젊은이니까 더 졸아요. 아니 그리고 설교를 짧게 해야지 왜 이렇게 길게 해요? 그리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창문에 앉았다가 꼭박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너 내가 억울하잖아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그 헬라의 원어의 뜻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원어의 뜻은 틈을 내는 자, 고소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틈을 내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틈을 내는 거예요. 틈을 내는 거예요.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틈을 내서 틈을 타고 그가 틈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멸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고 저주에 이르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틈 타고. 자 대문 열고 들어오니까 틈 타고 들어온다고요? 대문 열고 나 마귀다 하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마귀 틈 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귀도 다 아는데요. 지금 유두고 청년이 거기 있다가 나 마귀가 지금 간다. 내가 마귀인데 너 들어갈 테니까 그 마귀 유두부가 졸겠습니까? 안 졸겠습니까? 물을 술을 써서라도 안 졸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 듣다가 하루 졸리면 뒤에 일어나시라고. 왜? 틈 타고 들어가니까. 틈 타고 들어간다고요. 본의 아니게 목사님 나 피곤해요. 아이고 목사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니까 그러지. 미안하지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하면 생각 보고 해봐.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럼 한번 우리 바꿔놓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나도 여러분이 삶을 살면 저도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이유가 있지요. 서로 바꿔놓고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유두부 입장에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결론은 뭐냐? 마귀가 틈 타고 들어와서 그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3층에 떨어져 죽었다. 틈 타고 들어오는데. 자 예를 드릴까요? 어떤 분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참 힘이 나고 우리 교회에 참 소망이 있다
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새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교육을 하고 뭐 궁금해서 물어봐서 이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려주면 그냥 시작을 해요. 그냥 시작을 해요. 새 가족 교육하다가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예배는 꼭 참석하려고 해야 됩니다. 무슨 예배인데요? 주일 낮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장 모임은 꼭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알려주면 그래요? 저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럼 몇 목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붙여서 열심히 해. 열심히 예배 참석해.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사님 교회 가면 뭐 돈 낸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내가 이제 믿음이 잘하는 대로 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11조는 쭉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11조를 해. 그냥 순수하게 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서 오더라고요. 잘 자라서. 근데 이제 일이 생겼어. 생전 안 오시는데 시어머니가 오셨대. 11조 하려고 봉투에다 다 넣어놨는데 대필이면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꼭 통닭 먹고 싶다고 그러시네. 돈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찾아놓은 거. 그럼 어떻게 해? 그거 꺼내서 해. 그러면서 스스로 나도 할 수 없지. 며느리인데 어떻게 해? 어머니 오셨는데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해야지. 그러면 다음 주에 채워지느냐? 희한하게 또 쓸 일이 생겨. 또 쓸 일이 생겨. 왜 안 다치는 내가 다쳐서 또 응급실에 실려가냐고. 또 쓸 일이 생겨.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써야 돼. 그러다 보면 이번 주 그동안 평생도 안 했는데 내가 다음 달부터 하지. 또 넘겨요. 근데요, 이상한 같이 하겠습니다. 마귀는 틈 타고 들어온다. 자꾸 일이 또 생겨.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한 번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틈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온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귀는 틈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도 말씀드리면 내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심해서 오늘도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방향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반면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들어오면 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 살아가요. 일으키는 자, 문제 일으키는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발전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두구처럼 변명할 수 있어요. 내가 젊으니까, 설교가 너무 길으니까, 사람이 많아서 창턱에 건드려서 앉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다가 떨어져 죽었다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틈타고 들어와서 결국 떨어져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같이 하겠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번의 실수는 있을지라도 반복되는 것은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심을 하고 때로는 그래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렸더니요. 어떤 분이 이제 말씀 듣고 이제 그래서 가시다가 서로 얘기했나 봐.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서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왜요? 그동안 못하고 미루던 거 이제 아니다. 마음 먹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합시다.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을 놓고 결심해야지. 왜요? 마귀는 툭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오늘 이 시간 틈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벌어진 틈을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가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죽이고 멸망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지만 성령이 오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벌어진 틈을 다시 메꿀 수 있도록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중국 역사서인 한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더라. 반드시 결단을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 우리가 쓰는 것 중에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 세상에는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빵에 넣는 이스트, 그걸 너무 많이 지나치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빵을 너무 좋아하면 이게 이스트가 내 몸에 들어가가지고 부러진다, 이렇게 푸나. 빵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몸이 좀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이스트 많이 먹으면. 그래서 탈북이 이스트를 많이 먹지 말래. 또 하나, 소금 먹지 말래. 소금 너무 많이 지나치게 쓰면 안 된대요. 근데 세 번째가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런 거 두 가지만 해. 너 이스트 많이 먹지 마. 너 소금 많이 먹지 마. 꼭 두 가지만 이 얘기해. 근데 이 세 번째를 저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세 번째는 빼먹군요. 난 얘기해. 나중에 보면. 세 번째는 빼먹고. 그 세 번째가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망설임. 그거 너무 많이 쓰지 말래요. 결단할 때 분명히 결단해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사는 걸 빨리 결단해라. 그러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빨리 내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있고 유두고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유두고가 죽었는데 그를 살려내는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0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 몸을 안고 하되 얻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이를 사랑하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받았더라. 저는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모임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유두고가 죽은 걸 알고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유두고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유두고는 문제를 일으켰지만 사도 바울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드는 자가 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더 복될까요? 누가 더 복될까요? 해결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이전에는요, 꼭 문제를 일으키는 자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신음을 하고 옥에 가두고 죽고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어디 가든지 병든 자를 살리고 어두운 영들이 쫓겨가고 문제 있는 곳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있는 곳은 감옥문도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성령 그 옛날에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바뀐 그 기점에는 분기점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이 그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든 바울이든 빌립이든 스데반이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등장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연결된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건 성령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와요.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 한 사람이 나와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 출발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그들이 다니면서 능력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닌 모습, 나타난 능력, 그래서 그걸 모아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공회에 끌려갈 때 자기도 붙잡힐까봐 멀리 떨어져서 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 보이니까 자기가 다시 어부의 삶으로 내려가던 사람이에요. 나는 결코 변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혀가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늘 부인하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늘 그의 삶 속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아예요. 문제아.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아예요. 이런 사람이 능력 있게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그 기점에는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는 문제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나가서 사시는 그 삶의 현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
여러분이 직장이 아니라 직장에 어수선했던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정말 사모할 것은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구가 있으면 출구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도 있고 답도 있고, 고난이 있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늘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의 답은 간단합니다. 성도의 답은 은혜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유두구처럼 마귀의 틈을 타서 떨어져 죽은 자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가니까 살려내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모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께서 가는 곳마다 그런 살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공통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하노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근데 어두운 골짜 에스겔 골짜기에 수없이 많은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뒤섞여 있는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뼈들이 각각 자기 뼈를 맞춰가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속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 명령대로 대어하니 에스겔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하는 거 같이 하겠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네. 다시 말하면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생기를 명하여 그들에게 들어가게 했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 원인은 뭐예요? 살아나게 된 원인은 생기예요. 생기. 결과는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아주 중요할 때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동일한 단어가 거기에서 쓰였고 여기에서 쓰였고 또 한 군데 나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고 숨을 쉬시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뭐라면서요? 하고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고 선포하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하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생기라고 하는 단어에 이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살아나서 일어나게 되더라. 생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살았다. 원인은 뭐예요? 글자는 생기지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메마른 뼈들, 죽은 다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게 되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자, 한 군데 더.
에스겔 47장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므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보세요 여기에, 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이 강물은 성전, 이 에스겔 본 환상 가운데 또 하나인데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물이 흘러나가서 그 물이 닿는 곳을 말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은혜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이르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면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죽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되살아났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더니 그 물이 되살아났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생물과 바닷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시 살 것이며, 그 다음에 11절 말씀, 12절 말씀 시작. 강자로 가야 할 각종 먹을 것 자 됐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다시 살고 되살아나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과실에 살아나서 열매를 맺고 달마다 새마다 모든 것이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씀 시작.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그 열매를 먹으러 가고 그 시작은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 성전에서 나오더라.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사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났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 받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흘러가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이지만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룰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 살아갈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나로서는 너무 지치고 힘든 세상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께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동안 가는 곳마다 살려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살아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황무합니다. 이 세상은 거칠고 험난합니다.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곳에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왕구하는 오소서.
어제까지는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이제 나 혼자 살아가는 한 주간이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나와 충만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만들고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성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삶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